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영적 자존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의 자존감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학자인 김주환 교수는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마음에 대해서만 1000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멘탈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거나 운동선수처럼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강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소위 멘탈, 정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멘탈, 즉 정신력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멘탈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러한 바울의 멘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총리가 된 아들 덕택에 바로를 아련하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하는데 축복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텐트에서 생활하며 낮은 문명 생활을 하던 야곱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며 최고의 문명과 지위에 있던 인물입니다. 야곱이 그런 자신을 축복하자 바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답합니다. 야곱은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을까요? 그의 일생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는 아내와 재산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움켜쥐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모든 것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로 자기 삶을 정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이렇게 허탈감과 상실감이 클까요? 모두 자기 욕심에 집착해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갈 때 필연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으며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을까요?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며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룩이라는 울타리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야곱 이후의 행적을 보면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어 점점 어두워가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집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그의 영적인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끄럼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자기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야곱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욕심과 추구와 꿈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게 된다면 그는 당당하게 오늘도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